10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승무원과 탑승객을 포함해서 한 2,200여 명 가운데 1,500명이 북대서양의 차디찬 물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배의 파편에 많은 분들이 매달려 있었었는데 구조대원들이 그들에게 구명 튜브를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쓰레기는 놓고 튜브 혹은 밧줄을 붙잡으라고. 그런데 그 튜브와 밧줄을 많은 사람들이 붙잡지 못하고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냉기가 있었고 물이 아주 차가웠기 때문에 몇 분이 안 돼서 심장마비나 또한 냉증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튜브를 던지면, 밧줄을 던지면 당연히 내가 붙잡고 있는 목재, 플라스틱 이런 거를 버리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갈등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플라스틱과 목재들은 내가 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저 구명 밧줄과 튜브는 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으면 누가 그것을 안 붙잡았겠습니까? 그런데 일정 거리까지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겁내다 보니까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자신의 손에 쥐었던 것을 놓고 조금 멀리 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길이 아닌 조금 어려운 길을 가야 할 때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덧없는 쓰레기를 붙잡은 손, 그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결코 변치 않을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은 손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표심팔, 하나님의 강한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일부 때랑 큰 차이가 없네요. 아멘. 네. 이 정도 반복을 하면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커져야 되는데 일부 때에는 두 분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한 바대로 살고 계신다면 어서 빨리 그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 섭리하고 계신 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뒤에 8절 보시면 그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그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세계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신들 나름대로의 생각들,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문화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한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그 사회에서 옳다고 혹은 그르다고 말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공통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문화에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들이 나오는 그런 것인데, 문화가 그렇다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문화는 어떤 곳에서도 변치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상대적인 것입니다.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옳다고 표현하는 주장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화는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직접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으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무식하다, 지저분하다는 그런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놀랍게도 그냥 빵이나 맨밥이 아닌 커리, 카레를 먹을 때 어떻게 먹습니까? 손으로 비벼서 먹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는 식사 중에 어떻습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계시면 박상머리에 앉아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한마디 하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반면에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식사 자리에서 많은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코스 요리가 발전했습니다. 이처럼 나라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 문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은 올바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절대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읽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또 섭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성경 가운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느헤미야 9장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홍해의 구름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시내산 강림과 또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 위에 물로 허락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한 과정 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정탐 이전까지의 여정을 보면 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고난과 애굽에서 나와서 겪게 되는 출애굽 때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조직을 세울 수 있도록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세워진 이후에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율법에 대해서 1년간 교육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정을 걷게 되는데요.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네 과정들이 정확하게 그 필요에 따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했습니까? 조직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왜 고난이 이 조직을 이루는 데 필요하냐면 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발견하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또 애굽에서 나와서 여정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들을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 또 불의를 미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다른 백성들이 알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가나안 여정을 위해서 조직을 세워야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통솔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돼 하고 조직을 세웠다면 어떤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뉜 그런 민족입니다. 각 지파에 장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직을 세웠다면 각 지파에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리더가 됐지, 이처럼 능력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자들이 아닌 그 지파에서 영향력 있는 자들이 리더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리더를 세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그 율법을 교육받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들의 예배의 중심이었던 이 성막 건축,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사람들을 허락하셔서 성전의 여러 기물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들, 그 성전의 기물 외에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것은 온 백성들이 함께 그 일들을 행했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조직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 1년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은 누가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습니다. 단 한 사람 모세가
이 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과 같은 큰 강당에 음향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세운 후에 모세가 천부장들을 가르치고, 천부장들이 백부장들을 가르치고, 백부장들이 50부장과 10부장을 가르치고, 그 배운 자들이 각 가정에서 배우자와 또 자녀들에게 율법을 전함을 통해서 그 율법이 온 백성들에게 전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나 선한 길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그냥 다시 나라가 새로 국가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됨입니다. 그 백성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절대권자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입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에 느헤미야, 왕의 술 맡은 간원장이었던 높은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서울에 있었던 저희 모교회에서 9년 동안 파트타임과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험들,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또 원주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교회에서 15년 동안 여러 가지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또 슬픔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이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경험들, 과정들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던 순종하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9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던 순종하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불순종했던 시절,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주변 민족들을 쓰셔서 그들을 고통을 주십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반복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 2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았기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에,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에 믿음의 대가 끊어지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이런 부정적인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사기의 마지막 21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처럼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그러나 그런 사사기 때, 이 불순종했던 사사기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그것을 이루어 가실 때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그 일을, 그 뜻에 따를 것인지, 내가 불순종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며 또한 세상을,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섭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또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일터와 또 우리 학교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고 그것과의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주님의 응답을,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을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이루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